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레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틀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문진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편안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전도자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실제적인 선장이 된 바울. 유라굴라는 강풍이 불어닥쳐서 276명이 탄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 제수의 몸으로 탔던 바울이 실제 선장이 되어진 그 상태. 다시 말해서 영육간의 주도권을 잡게 된 그 중요한 타이밍이 바로 사명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내 손에 붙였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거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식사하도록.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내는 석 달 동안 머물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곳이 바로 구조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멜레데 섬이라는 곳에 그렇게 배가 그렇게 구조되어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275명의 사람들이 볼 때는 멜레데 섬으로 그렇게 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석 달 동안 역사하실 현장을 선별하셔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 그냥 단순히 이곳에 왔구나, 단순히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도자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전도자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그냥 우연처럼 보이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전도자의 관점으로 보면 필연을 넘어서서 절대라는 사실, 그게 보여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전도자의 정체성, 전도자의 관점을 가지고 우연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연과 절대로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구별된 영접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특별한 동정으로 영접했다. 원주민들이 바울팀과 나머지 사람들을 특별히 영접을 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처음 만났는데 이들의 마음에
바울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특별히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영접했다는 이 말을 보면서요, 이거 반대편의 것이 보여졌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숨바 오지에 갔을 때 그들의 그 눈망울, 쉽게 말하면 피부 색깔이 까맣잖아요. 까만데 그들의 이 눈망울이 바짝바짝 빛이 나는 그 상태. 그것도 밤에 뭐 전기도 제대로 안 되는 거기에 불을 밝혀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거든요. 이렇게 갈급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요. 그들의 눈망울 속에 뭐가 보여졌냐 하면 하나님의 간절한 그 눈망울이, 하나님의 간절한 그 뜨거운 그 시선이 이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게 생각났어요. 무슨 말이냐? 이들은 바울 팀을 특별히 영접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반대로 이 섬 사람들을 특별히 동정하시는. 왜냐하면 선교학자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데는 전도자 30명이 지나간다잖아요. 그런데 전도자 30명이 지나가지 않았던 곳에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갔다는 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특별히 동정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동정으로 섬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영접하시는 느낌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제자를 현장에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어느 성에나 촌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영접하는 자가 합당한 자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들이 바울 팀을 특별히 영접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합당한 자. 하나님의 구별된 뭐가 있었냐? 구원 계획의 시간표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풍랑을 만나가 어쩔 수 없이 거기 갔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풍랑이 없었으면 이들의 여정 속에 자기들에게 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구원의 시간표가 그들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구별된 영접이다. 하나님의 구별된 영접이 현장에도 임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영접을 실제로 보게 되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런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별된 보호입니다. 자, 날이 추워요.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매로다. 자, 날이 추우니까 그야말로 비를 맞고 추위에 떨고 이들을 위해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웠는데요. 이 불이 계속 타려고 하면 나무를 집어넣어야 돼요. 나무를 집어넣기 위해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지고 불에 넣는데 그 나무 한 묶음 속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독사가 여러분 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색깔을 바꾸어 가면서 자기 존재를,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숨어 있었던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뜨거우니까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원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냐? 진실로 살인한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다음 하는 말,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을지 몰라도 결국 이들이 생각할 때는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심판을 받는다. 어떤 것이 깔려 있습니까? 인과응보적인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니까 뭐지요?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틀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을 물은 뱀이 독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근데 여러분, 이 원주민들이 독사하고 일반 뱀을 구분 못하느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들이 볼 때 독사다라고 확실하게 어떤 면에서는 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사람들은 독사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원주민들은 더 잘 알아요, 독사에 대해서. 그들이 볼 때 독사다라고 하면요, 물림이 바로 거의 뭐 그 하루 안에 죽게 됩니다. 급하면 바로 즉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고 바울이 손에서 털어버리고 불에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6절에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을 신이라고 한 거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때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반응하고 좀 다릅니다. 거기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는 모습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그들처럼 바로 숭배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어떤 의미냐? 여기서 말하는 신이란 말은 신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신이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보호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이 생각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도살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뭐죠? 뱀을 집으며 그 다음 뭐라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보호. 이 말은 이불로 독을 찾아서 마시란 말이 아닙니다. 마시다 보니까 독이 있는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명 때문에 복음 증거해야 될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특별히 구별해서 보호하십니다. 그게 바로 구별된 보호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뱀을 집을 수 있는, 그리고 독의 해를 저와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사실. 그럼 결국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증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인사하라고 했던 전도자의 정체성이란 말은 구원받은 성도의 수준하고 전도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죠?
구별된 보호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맛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상태에서 전도자의 정체성으로 저와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세 번째, 전도자의 세 번째 증거가 뭐냐? 구별된 치유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아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자,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 보볼리오가 바울과 중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영접했다. 영접해서 어떻게 해요? 친절히 사흘 동안 머물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보볼리오.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합당한 자가 보볼리오였어요.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흘 안에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8절에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했어요.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 했어요. 자, 이게 갑자기 걸린 병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열병과 이질은 계속 반복되는, 어떤 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고통당하는 질병이었어요. 그러면 뭐 어떤 면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고통당해야 되는. 근데 해필이면 바울이 지금 석 달 동안 머무는 요 타이밍에 이 열병과 이질이 일어나서 심해진 겁니다. 이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죠? 낫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낫게 됐단 말은 뭘 말하느냐? 임시로 나은 게 아니라 완치가 됐다. 계속 반복되어졌던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썼겠지요. 그런데 안 됐던 그 병이 완치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 말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복음 증거해야 할 전도자를 알리시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자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을 치유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9절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하나님이 바울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기 중요한 말이 우리를 대접하고라는 이 표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그러면 지금 바울의 이 여정 속에 누가도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향해서 가는 여정에 누가도 같이 가.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그 섬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왔을 때 누가도 같이 뭐지요? 의사로서 자기 입장에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거 치료해 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문명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의사가 그 섬에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이 기도해서 나아야 될 사람과 누가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치료해 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혜택을 주도록 하셨어요. 목적은 뭡니까? 복음 전거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자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전도자의 정체성. 결론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증거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전도자에게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넘어서서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오력의 권능을 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왜요? 정인되도록 하셔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기도 안 했는데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는 그 비밀이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과 다윗을 보면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 사무엘 제사장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뭐라느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너무 맨정신으로 살고 있구나. 그 말로서 말이죠. 내가 나를 주장하는 상태를 보고 맨정신이라.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이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실제 대부분의 선지 생도들도 맨정신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서론, 육신적인 거 이거 얻고 싶어서 베델, 길갈, 여리고 이런 데 머무르기를 원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뭐랍니까? 엘리야가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갑절의 영감. 두목을 달라요. 갑절의 영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장자의 축복을 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 것 같으면 두목이 필요 없잖아요. 내 자신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 중요한 것 때문에 두목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뭐라냐?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을 달라 했어요. 그 말은 뭐냐? 당신의 시대보다 다음 시대가 더 성령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큰 산이,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여호와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앞에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의 큰 산,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뭐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결론에서 정말 붙잡아야 될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영접, 하나님의 구별된 보호, 하나님의 구별된 치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체험되는 이 정인이 되기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참된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 보호를 하고 계시구나 라고 느껴지는 이런 부분에 체험되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